누군가가 염려하지 않을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하려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염려하지 말라. 아프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고칠 병인가 못 고칠 병인가? 고칠 병이면 염려하지 말라. 못 고칠 병이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염려하지 말아라.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천국 갈 것 같은가? 지옥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지옥에 갈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말라. 지옥 갈 놈이 무슨 염려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경우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말은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라틴어인데 의사가 환자에게 설탕이나 소금 등 가짜 약을 아주 좋은 약이라고 하면서 줄 때 환자가 긍정적인 믿음을 품고 그것들을 복용하면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반대로 노시보 효과도 있어요. 노시보라고 하는 말은 당신을 해칠 것이다 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의사가 올바로 처방을 했는데도 환자가 의심을 품으면 역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실제적 사실보다 우리의 염려나 근심으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더 병들게 하는지 알 수 있지요. 세계 2차 대전 때에 35만 명의 미국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전쟁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은 무려 100만 명이나 된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며 해독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 또 불어오는 태풍 등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릴 만큼 피곤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얼굴은 웃음을 잃은 채 또 마음은 평화를 잃은 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산다기보다는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 무려 550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대로 어떤 경우에라도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죠.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책임져 주십니다. 물, 햇빛, 공기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공짜로 주신 거죠. 물은 사 먹잖아요. 그러시는데 인간의 탐욕이 물을 오염시켜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물은 오염되지 않은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디모데전서 6장 8절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까지 굶어 죽지 못했는데 앞으로 굶어 죽을 일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자. 두 번째로는 내일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34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보통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을 보면 당장 오늘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내일 어떤 불길한 일이나 사고는 없을까? 내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의 문제는 일단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죽음의 문제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성도들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이요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마저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이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두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기어가 중립에 있으면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아무리 염려를 한다 할지라도 그 염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열등감 중에 하나는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인들보다 유대인 자기들의 키가
작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걸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키가 작다고 불만을 가지고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작은 키가 조금이라도 더 자라나겠느냐? 유대인들의 지혜 문학서에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잖아요.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어휘적인 표현이고 믿음의 실질적인 반대 의미는 염려입니다. 왜냐고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을 것이고 염려하고 있다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생 동안 고아의 아버지로 5만 번 이상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한 조지 뮬러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과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비는 새끼 한 마리에게 순놈과 암놈이 번갈아 가며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이를 물어다 줘야 된대요. 만일 제비 한 쌍에게 새끼가 5마리라고 하면 하루에 약 500마리의 곤충을 잡아 먹여야만 되기 때문에 이 새끼를 키우는 중에 3주 동안에는 1만 마리 이상을 잡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제비 새끼들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는 거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들도 이렇게 먹이시고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존 하가이라고 하는 사람은 염려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날려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자기의 책임도 다해야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다 함께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을 한 번 만드신 다음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이름 없는 새나 이름 없는 들풀까지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 돌봐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공중 나는 새가 심거나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저들을 먹여주시니까 우리도 아무 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유유자적하게 날아다니기만 합니까? 사실은 먹이를 찾아서 분주히 날아다니잖아요. 백합화가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도 쉬지 않고 땅에서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세심하게 마련해 주시고 살펴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본문의 33절 말씀을 평상시에도 매우 좋아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등등등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메림나온데 갈라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왜 염려합니까? 어디 한 군데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많은 거가 염려라니까요.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3층 다락방에서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과 통증으로 꼼짝하지 못하고 사흘 동안 누워 있었어요. 간신히 친구인 의사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전화했는데 이 친구가 빨리 오지를 않아요. 근데 얼마 후에 누군가가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인 의사가
왕진 가방을 들고 단숨에 3층을 뛰어 올라오면서 다락방문을 팍 밀고 들어서는 순간 헉! 숨을 몰아쉬더니 그 친구 의사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비명도 못 지르고 갑자기 확 쓰러진 그 친구 의사를 보고 버나드 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쓰러져 있는 친구 의사의 그 심장에다가 귀를 대보고 눈을 뒤집어 보고 허리띠를 풀고 인공호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 의사가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버나드 쇼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가보겠네. 왕진비를 내놓게나. 이 사람아, 쓰러진 건 자네야. 내가 자네를 인공호흡으로 살렸는데 왜 내가 자네에게 돈을 줘야 되나? 그랬더니 그런가? 자네가 병을 고쳐달라고 나를 불렀는데 내가 쓰러지니까 자네가 놀랬지? 내가 더 위험해 보이니까 자네는 자네 병을 잊고 벌떡 일어나서 나를 도왔지? 그렇게 하게 한 것이 나의 치료법일세. 알아들으셨어요? 인간은 자신보다 남을 더 염려하게 될 때에 자신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법일세. 이제 자네 병은 다 나았네. 왕진비나 두둑히 내놓게. 자기에게 있는 이 염려, 근심, 걱정거리에 몰두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되는 거지. 이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이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게 될 때 내 삶의 염려와 근심거리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일이 아닌 오늘의 족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하지만 내일은 내일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내일 문제는 어차피 오늘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일은 오늘의 은혜로 족하고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내일 은혜를 주실 터이니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은혜로 내일 감당하자. 이런 마음의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이 종치는 종치기 있지요. 근데 이 사람은 날마다 이 종을 치는 일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에요.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냐? 그랬더니 이 종치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저는 매일 학교에서 하루에 10번씩
종을 치는데 계산해 보라고. 일주일이면 70번을 쳐야 되고 한 달이면은 300번을 쳐야 되고 1년이면은 3,600번을 쳐야 되는데 내 정년이 아직 10년이나 남았다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36,000번이나 이 종을 쳐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36,000번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10번 칠 생각만 하라고. 매일매일. 그렇지 않겠어요? 뭐 내일 칠 거, 내년 칠 거, 10년 후에 거까지 미리 떼겨가지고 오늘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 문제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고 내일 일은 어차피 오지 않았으니까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대처하고 그냥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나오는 성도들의 이름 중에는 티테디오스라는 말이 꼭 붙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 등등. 티테디오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 그런데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테디오스 요한, 이건 뭐예요? 나는 염려하지 않는 요한입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잠언 17장 2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겁다. 마음이 기쁘다. 그러면 그 자체가 양약,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심령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염려하고 불안해하면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썩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이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말고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그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맙시다. 왜요? 염려한다고 그 염려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염려 자체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는데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거지요. 그리고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 흡족한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함으로 우리들의 염려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